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된 것 같다가도 다시금 날씨가 선선해진 부분이 있어서 안전과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전체를 한번 두르시고는 그날 저녁에 가까운 근처의 마을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이렇게 나아가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른 시간에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아마 시장하셨던 까닭에 무엇인가 먹고자 하셨을 때에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있음을 좀 찾았으나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를 아직 이는 무화과 그 나무의 때가 아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전체적인 배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미루어 살펴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짐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12절부터 26절까지 없음까지 전체적인 것 가운데에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있고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비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을 청소하시고 정화하신 시장 바구니가 된 그런 내용, 그런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신 그런 내용들이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단지 무화과 나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건과 더불어서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단지 열매가 없다는 그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성전과 관련돼서 함께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이전에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닌 열매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당시 지중해와 이 중동 지방의 이 독특한 이 특성상 무화과 나무는 6월절에 있게 되는 이 4월부터 10월이라고 하는 초막절까지 한 15번 정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6월절 때에 맺게 되는 열매를 파계라고 해서 이렇게 상품성이 있지 않은,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가난한 그 이웃들이나 누구나 그 열매를 따 먹어도 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맺히게 될 그 열매가 상품성이 있어서 이제 이 주인들이 중하게 여기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때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니 상품성이 있는 열매를 바라신 것이 아니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따 먹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인도 뭐라고 하지 않은 그 파계라고 하는 열매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하는 것은 상품성으로 연결되는 그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다? 첫 번째 열매가 있지 않았음을 함께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잎사귀만 많고 열매가 없는 이 파기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그것에 대해서 굳이
메마르게 하시고 말라서 이 나무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과 연결되고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청소하시는, 정화하는 그 장면과 연결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메시지를 무화과 잎은 풍성한데 이 첫 번째 있어야 될 그 열매가 누군가가 다 따먹었든 아니면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았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이 피 없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정화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 상황을 가지고 성전의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에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 하면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잎이 무성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정도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 하나님이 기대한 그 축복이 충분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고요. 이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귀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제쯤이면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해서 이스라엘 관계 속,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함께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마가는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성전 정화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장사를 하면서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일컬었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이렇게 정화하면서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자기 탐욕에 머물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열매 없음을 이렇게 오늘 비판하시고 탄식하시면서 분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성경의 그 배경이자 우리가 마땅히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삶의 자리,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열방을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준엄한 꾸짖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형식과 그런 잘못된 욕심과 아집 이기심 때문에 그 되어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전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더불어서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삶, 그러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마땅히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라면 마땅히 열매를 맺음으로 그 나무의 존재를 규명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있는 존재라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가게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 주인이 바뀌면 그 가게 주인의 목적에 맞게끔 가게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가 합병이 되어지면 그 새로운 오너의 목적과 취향에 맞게끔 회사가 새롭게 세팅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옛날 주인이 꿈꿨던 그 기대가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 꿈꿨던 그 기대에 맞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했던 그런 말에 익숙했던 사람들, 늘 쉽게 핑계를 댔던 사람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었으니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 은혜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서부터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안에 그런 불평과 원망과 핑계와 짜증과 이런 언어들에게서 기쁨과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언어로 바뀌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해주고 싶으셔서 열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삶을 함께 평가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고 계시는 것은 뭐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변화되었느냐?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입술로 고백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도 믿고 확신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니는다는 것은 있는데 내 삶에 그에 걸맞는 변화가 없다, 걸맞는 믿음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 일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통해서 성전을 정하는 사건을 통해서 앞과 뒤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사이에 성전 이야기를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괴로움들이, 불편함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미웠던 사람이 금세 사랑스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불편함은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나에게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자꾸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깨달기 시작을 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끝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도 죄인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용서가 되어지고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임만무성한 열매가 그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가 그 무성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잎사귀가 풍성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많이 알아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기를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내 잎사귀가 풍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라고 오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의외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종종 착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괜찮다는 기준이 나보다 못하고 엉망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내가 괜찮은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엉망이고 부족한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거기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오해수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 삶의 기준을 부족한 사람, 엉망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분의 기준에 나를 끊임없이 맞추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비추게 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니까 턱없이 내가 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닫고 애통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메시지의 음성에 자꾸 귀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미국의 그 뉴욕의 맨해튼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은퇴를 앞두고 그의 그 평생의 사역 이야기를 적어놓은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적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교회는 성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성실함, 신실함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사명을 주고 그 사명 때문에 그 교회를 허락하셨다? 그런데 성실한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당연히 사명을 이루는 존재에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존재,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제자 삼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그 열매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 그리고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느닷없이 그 성전 정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뒷부분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날이 되겠죠. 20절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왜 비틀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게 믿음, 기도, 용서라고 하는 메시지로 넘어가요.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제자이든 이 성경을 읽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든 마땅히 얻어야 할 있어야 될 열매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무화과나 그 나무의 그 열매 없음과 성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야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더니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22, 23절에서 주시는 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권력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 따른 흔적이 없으면 그것은 열매 없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다? 그거랑 내게 신앙이 있다라고 할 때, 신앙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그에 합당한 결과 흔적이 없으면 그게 뭐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태초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엄연한 이 성경의 약속 앞에서 그 믿음이 분명하면 너 안에 그 믿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가?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어렵고 힘들면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믿음이 너에게 흔적으로 나타나고 있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흔적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만일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땅을, 오늘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 그 믿음의 흔적들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의 흔적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의 흔적으로 말미암은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받는 그 흔적들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만이 그분과 관계 속에서 응답받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거였죠. 믿음의 열매 가운데 믿음이 드러난 삶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한번 좀 몇 가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했더니 기도의 결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오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손바닥에 새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유동치 않는 그 평안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본 적이 있는가?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기도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내 안에서 온통 경험했던 그 흔적들이 있는가?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송 중에 진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이고요. 그런 기도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신뢰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은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함으로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이 두 번째 이 기도의 열매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용서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화과 나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용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우리의 삶을 왜곡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죄의 공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며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발목을 잡아요. 내 마음을 뒤흔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평안이 깨어지게 되고 자꾸 내 자신이 왜곡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그런 모험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대하지 않았었던데 상상하지 않았던 용서가 내 안에 눈 녹듯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용서가 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그 고백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느 순간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저게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내가 지었던 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마지막 시간에 나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용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평생 담배를 끊으려고 애썼는데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담배 냄새가 역겹게 되더라. 멈추고 보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주어지는 은혜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흔적과 다름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왜곡시킨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에 끊임없이 나를 맡기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듯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악과 십자가 사랑과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면서 이 악한 것으로부터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요 비로소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의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싸워 이긴 흔적과 다름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의 열매가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너에게 은혜로 흔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니?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너무도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 죄악과 싸워서 이겨서 누군가를 제대로 참으로 용서해 보았는가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니?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축복송으로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고 하는 시작되는 찬양이죠.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영원의 땅끝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리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땅끝에서, 마지막 땅끝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그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 드릴 노래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그 노래가 뭘까요? 믿음의 열매 아닐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그분께 나가게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내가 경험했고 그 생생한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죄악과 싸워서 누군가를 용서했던 신실한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의 상황인데 그 믿음 때문에 제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기심을 극복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낙심 때문에 힘들었지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있었노라고. 힘들어도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 다 뭐다? 열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분을 향한 신실한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죄와 싸워 이긴 그 열매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세 가지 믿음의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용서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열매가 없다라고 어떻게 저주할 수 있을까 싶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우리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면서 믿음을 놓치지 말고 기도를 놓치지 말고 용서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준엄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도 가득 넘쳐서 주님을 뵙게 될 때 그 열매를 올려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